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4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창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리를 판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편협한 것들, 사람을 구별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0강입니다. 제목은 사람을 대하는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이 긴 내용은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 땅끝까지 증거되는 지금 그 사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에 보면은 9장의 이야기는 이제 살기등등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심으로써 이제 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10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잘못된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율법적인 이제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지 않겠나이다 하는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일은 이제 편견을 바꾸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가 자기들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럽다 하는 그 구별의식인데 이것이 없어져야 비로소 가서 그들과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내용을 상당히 길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가라는 그 명령이 있은 후에 그 베드로는 지금 변화를 받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가는 이 율법적인 그 의식구조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자의 그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손 대는 만큼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으면서 신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말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육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지금 정지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내려왔다 하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들어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화영검을 통과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쫓겨난 뒤에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신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영검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 이 현재 있는 이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 옛사람은 지금 육으로 사는 존재고 새 생명을 받은 존재는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에서 벗어난 존재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로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장막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걸 실체로 믿으면 낭패가 온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육에서 탈출됐을 때만 그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그냥 무작정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과 이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문제가 돼서 소통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쳐야 되는 내용이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쳐지면은 거기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나오죠. 그때 성령 강림이 이제 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기는 이방인에게 성령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땅끝까지 지금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속성을 확인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속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그냥 찢어져 버린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 어떤 종족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10장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미 11장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11장 18절까지 지금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8절, 11장 18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은요. 11장 여기 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여기서 힐난이라고 하는 말은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나쁘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 3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 구조는 무할례자, 쉽게 말하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 규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의해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왜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마라. 소고기, 양고기는 먹어도 다른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 있듯이 이 할례받지 않은 존재들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라고 치부하고 그들은 더러운 자다. 그런 의식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베드로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나오는 고넬료를 만나고 또 그 앞에 보면은 또 피장의 집에서 나와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 왜 그런 집 가서 밥 먹고 다녔어?
그들 더러운 자인데 너는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이제 힐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4절부터 설명을 해요.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5절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베어 하늘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웠는데 이것을 주목해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8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소리 나서 잡아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이 오순절날 했던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오순절날 됐던 내용을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다른 방언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뒤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른 방언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언이 하늘나라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의 증인인데 그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고 그 일을 믿는 자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 그 당시에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술 취했다. 무슨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뭐가 지금 뭐 부활이 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도무지 지금 육신 갖고 이해가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지금 금식 시간인데 무슨 우리가 술을 먹었어.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보니 육에 묶였던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이 지금 15절이에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선지자 요엘이 말씀한 대로 성령 충만해서 지금 하는 말이야. 이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지금 그 내용이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야.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이런 어떤 영원한 세상에 대한 어떤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말이에요. 이 땅의 소리로는 못 알아듣는 영역을 말할 때 방언이라고 해요. 그냥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단의식에 빠져서 카타르시스에 걸려서 막 뇌가리는 어떤 말에 빠져갖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감성적인 이런 것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이 지금 여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자 여기 이제 보시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먹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15절이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이 내용이 반복이 됐죠. 여기는 유대인에게고 여기는 이방인에게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저희도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과 거듭남과 이 진리를 만난 것들을 다 같은 말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게 한 이걸 갖다가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이방적인 세계관에서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고넬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가 등장이 되면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 구원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베드로 너 오라 이제 그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번 예수 믿고 나서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너지는 어떤 역사들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든 사건을 보든 성경을 보든 성경도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아니네 하고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결국은 시작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그 명제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대로 바뀐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안 바뀐 사람은 이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다 바뀌죠. 여기 베드로 처음에 바뀌었죠. 그리고 가서 베드로가 만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바뀌잖아요. 지금 베드로 말에 동의하고 거기다 잠잠하면서 인정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혼란한 시대에는 어떤 게 하나님의 변화인지 하나님의 개입인지 모르는 어떤 묘한 세상은 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베드로, 바울, 뭐 여기 6 형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당시의 형제들 정도, 그 정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7위가 될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2단이라고 그러면 2단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사도들의 터에서는 2단이 명확히 규명이 됐어요. 한 번도 2단을 갖다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 같은 사람, 또는 후메네와와 빌레도 같은 사람, 전부 다 2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신자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죠. 도구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또 연결해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고쳐진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도구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고 후에 믿은 하나님이 진짜예요. 전에 일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그의 삶이 전체가 다 부정돼 버린 거예요. 아, 내가 거짓 인생을 살았구나.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런 쓰는 용어 역시도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새벽기도 많이 했다는 이런 말로 쓰면 안 되고요.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는 그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 안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르게 만나야 되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빌립을 만나게 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면서 그들의 의식구조를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하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다. 교회가 하나라는 말은 다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게 이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로 뭉쳐지는 거지. 성경 해석이요? 칼빈주의, 알미닌주의 이런 말도 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옛 이야기에 불과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모순이 많은데요. 복음만이 진짜지 무슨 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치기 위해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명시한 그 짐승들이 담겨있는 그릇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서 나는 안 먹어요 하는 자에게 잡아먹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뭘 깨닫게 하려고 하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이 더러운 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손을 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베드로의 문제는 뭐죠? 그거는 바로 사람을 잘못 구별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더러운 자로 여기는 사고방식. 그럼 우리들에게는 지금 그게 없어요? 다 있지.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음식 가지고 부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 가지고 부정하다고 하고. 성경에는 왜 그렇게 간음 환자, 무슨 거기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버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손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다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쓰여지는 도구라는 말은 자신이 무너지는 경험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때부터 교회 다니는 이거를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뇌 속에는 지금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마치 니고데모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성령 세례만 진짜라는 말이에요. 물 세례 받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목욕한 것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야만 그 사람을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 말이죠. 물속에 들어갈 때 죽었고 나올 때 살아났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와서 근데 자 죽었다 살아났다면 지금 이 몸은 지금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거. 그래서 그걸 믿을 때 비로소 이걸 영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 육이라는 거는 다 가짜구나.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사도신경 아무리 외워도 문제가 아니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나와야 돼. 육신에서. 그 선악과 먹은 자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된다. 화영검 앞에서 죽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길은 바로 영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기 때문에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하나님이 고치신 내용이 뭔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야만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안 고쳤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바로 모든 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손길이.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두고 봐도 베드로 역시 그래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하잖아요. 번거롭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꼭 베드로를 보내야만 됩니까? 여기에 딴 사람 보내도 되잖아요. 그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 사도라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을 보내면 안 됐을까요? 왜 베드로를 꼭 보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 뭐 때문에 환상을 보이시는 일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 여기서 인간 하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냥 누구 하나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무너지게 해서 일치되게 하는 반드시 이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 시선을 두면 안 돼요. 이 과정에 대해서 시선을 둬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구원 얻었어 안 얻었어. 사람은 항상 이런 쪽에 빠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차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차에 대해서 눈을 떠야 비로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준화가 뭐냐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평준화. 다시 평준화라는 말은 이제 이런 말이죠.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랑 똑같다. 이게 평준화잖아요. 왜 그럽니까? 늙은 사람은 이미 젊은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근데 뭐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앞으로 또 늙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를 딱 놓고 볼 때는 똑같다. 둘이 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이게 평준화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것이 뭔 뜻인지 속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묘하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해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본 내용이 딱 일치가 되면서 비로소 그 지렁이같이 무지한 존재가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안전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요즘같이 복음이 그냥 막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누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누가 모르는지 성경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진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왜냐면 그 설교하는 거 보면 성경책을 그냥 나열을 하니까 전체를 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성경을 다 나열하는데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 몰라요. 어떤 게 사도의 터에 서 있는 교회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단에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 그들 하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하니까 영으로 가지 않아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분리가. 하늘나라와 이 땅에 분리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 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하고 거기서도 그냥 인정을 받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이 개입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같은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빛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빛이라는 건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전등을 켜가지고 볼 때는 저 앞만 보인다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상하, 위, 아래 이 모두가 다 빛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전제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뭐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삶이 좀 어려워서 이걸 불행으로 느끼고 있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 인간이 느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변화가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 율법적 교회,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 이런 데서 나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교회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자리에 잡고 있고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아예 그 교회를 출입할 수가 없고 도덕적으로 부족해서 흠집이 있는 사람은 그냥 영원히 주홍 글씨로 그냥 찍혀가지고 살게 되고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거는 다 용서받은 무리들이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교회라는 말 자체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저는 이웃을 만나게 해요. 또 묘하게 사람을 만나게 해도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문제투성이인 나를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서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결론적으로 내 문제로 연결시키면 그게 최대한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나 자신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고 예루살렘과 요파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서 여덟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마귀에게 잡힌 자를 풀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다 풀어주셨다 하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룻다에서 멀지 않은 요빠에서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살려내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빠로 가서 이미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다비다를 이렇게 살려요. 지금 9장 내용이 그 후반전에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전반전에는 지금 사울이 등등하던 살기가 등등하던 존재를 바꿔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사람으로 바꾼 내용이고 뒤에는 지금 베드로의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10장에 딱 와서 베드로에게 또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안 보는 지금 문제점에 갇혀 있잖아요. 이걸 좀 깨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그 피장의 집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이제 넘어서 10장에 넘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딱 건너뛰어서 뭐로 나와요? 이제 백부장으로 있는 로마군 장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누구냐? 여기서 경외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거짓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이미 거짓에 익숙하니까 성경책마저도 아주 깔보고 살아요. 요즘 세상은. 근데 성경책을 아주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 희다고 믿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 하나님께 만날 수 있는 그 작업을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방인이었지만 가이사랴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동안에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죽인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인에 속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그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서 베드로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아주 말씀 앞에 굴복할 자세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10장 24절 정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여러분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 나흘 전에 벌써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라 하는 내용이나 이런 이 사망을 다루는 내용이 반드시 끼어 있어요. 이런 언어 속에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을 찾아오게 된 모든 과정을 다 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들을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언어, 국적, 민족 가리지 않고 복음으로 소통해야 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지금 말하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제 34절에서 35절 지금 요 내용의 말을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여기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요한이 세례를 판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2절 보세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지금 이게 44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당시에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규례가 됐던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건 영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 어떤 표시인데 결국은 이건 성령 세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지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11장 1절이에요.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죠. 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일은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자, 여기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하고 거기서 좀 며칠을 더 유하게 됐다가 나중에 유대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다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또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사실은 분명히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고기를 먹는 자와 안 먹는 자의 차이처럼 뭔가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보자기 모양의 그릇이 하늘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나라 백성은 그렇게 남녀노소, 인종, 국적, 언어가 다른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이 받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여기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누구나.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의식구조가 열린 의식구조가 돼서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문제는 뭐냐면 구별이라는 거, 이단은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잘못된 이 세상의 관습으로 구별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한마디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물에 대한 모든 규례를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할례를 안 받아도 되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방문하면서 이미 성령의 역사로 엄청난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스캔들이. 이건 말할 수 없는 아주 파문이 생긴 겁니다. 문중에 아주 한마디로. 너 우리 집안에 호적에서 뽑아버릴 거야. 이런 지금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아무 걸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람의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다 없앴다면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을 열고 그들을 형제로 만나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성령께서 결론은 직접 주관하시는 전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도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또 설교했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라는 것은 진리 외에는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구조가 밝을 건 밝아지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구별할 건 하고 구별 안 할 거는 또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신자로서의 삶이 주어지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원대로 무너지고 흩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